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 명 남은 자들 첫 열매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첫 열매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이해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말할 때 성령을 통해 진리와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제는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6달 전쯤, 많게는 8달 전쯤까지도 저는 14만 4천 명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그것에 대해 읽기 시작하고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성경 곳곳에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 아니라 5절까지네요.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절이 드러내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된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첫 열매입니다. 그들은 여자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교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음란함이나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자들, 즉 교회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거듭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제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기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게 연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 이메일 주소도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룰 주제는 기본적으로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제게 보여주셨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증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만 4천 명은 누구일까요? 즉 무엇이 그들을 14만 4천 명의 일부로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그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혹시 자신이 14만 4천 명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목록이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휴거 이후에도 지구에 남아있고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거나 휴거 전에 이 영상을 봤지만 여전히 남겨졌다면, 만약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 당신이 그 상황에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님이 제게 처음 알려주신 것은 14만 4천 명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도 암시하고 있고 그 구절들은 다시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14만 4천 명을 구성하는 숫자는 전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인 세계에 있거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도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이미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갔거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적은 이 시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영역으로 돌아와서 악의 세력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권세와 영적인 세계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강력한 군대, 14만 4천 명의 이 강력한 군대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모두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절도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함께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젊은 사자처럼 포효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선포할 것이며 종교와 전쟁 중인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팔을 굳게 손에 쥐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말들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포효한다. 성경에는 젊은 사자나 포효하는 사자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풀려난 사자들처럼 될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특이하게 여겨질 것인데,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헤매다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지닌 이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해 강하게 이끌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강한 외침을 내뿜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거예요. 그들은 영과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영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 또한 순수할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빚어졌지만 그들의 영은 세상의 틀로 빚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저에게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분별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빚어졌다는 말은 그들이 세상에서 나왔다는 의미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주님의 영 안에서 자라온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어쩌면 전부가 실제로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은 세상의 틀로 빚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그들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그들의 영은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떤 특정한 교리나 종교에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마음은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태생적 권리였죠. 이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게 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일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을 활성화시키실 거예요. 또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모든 사슬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이곳저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의 언급도 꽤 많아요. 하지만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걸림돌은 제거되었다 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말 더듬는 문제가 있다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전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인침을 받게 되면 성경에서도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당신의 이마에는 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말이죠, 그 준비가 되면 바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걸림돌과 사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빌립처럼요. 그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은 성령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들을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제 영상을 보실 때는 꼭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특정한 사람이 당신 같다면,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게 바로 당신일 수도 있어요. 당신도 이 14만 4천 명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였어요.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도, 거짓 종교도 그런 것들을 전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광신자도 아니고 경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도 실천하지 않으며 어떤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활성화되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강력한 내면의 경배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영적인 것을 탐색하고 있고 아직 확신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붐하고 활성화되며 그들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며 여자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향한 이 강력한 내면의 경배심이 정말 굉장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기름 부음 받고 본질적으로 인침을 받을 때 느끼게 될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그들이 어디를 가든 영적 세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표적을 보이고 우리 왕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를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허락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처럼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것도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휴거 때 남겨졌다면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경멸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그들을 미워하겠지만 조용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들 주위에 큰 무리가 형성될 것이며 이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날 위대한 부흥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활성화되며 인침을 받은 후에 보내지게 될 것인데 세례 요한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그 두 가지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 중 한 명인데 자신이 확신이 없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감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분별력과 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느끼고 보는 대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숫자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144라는 숫자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144라는 숫자가 항상 나타나는 것 같거나 아니면 12 곱하기 12, 즉 144 같은 숫자들이 계속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 있고 이건 의미가 있어. 왜 나는 이걸 계속 보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였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드러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144라는 숫자를 자주 보았고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마지막 때에 맡은 역할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믿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점까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이 초자연적인 경험 이후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면서도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러내 주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그들이 휴거 이후에도 여기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휴거가 일어날 때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은 첫 열매로 여겨지며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첫 열매와 재물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첫 열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동시에 휴거되는 그 순간에 매우 빠르게 다시 이 땅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들려 올라갈 때 그들은 영화로운 몸을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사역을 받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후 곧바로 다시 땅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제 지구에서는 그것이 0.5초, 1초 정도의 시간으로 느껴지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천국에서는 우리가 몇 달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며 우리가 보게 될 것들과 하게 될 일들에 대해 준비시키신 후 이 일을 위해 다시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조금 흐릿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주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휴거되었다가 바로 다시 보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다만 어떤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훈련은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휴거될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는 조금 흐릿하긴 한데요. 하지만 꽤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맞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이곳에 오면 젊은 사자들처럼, 포효하는 사자들처럼 복음을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손에 나팔을 들고 외치면서요. 하지만 환난의 중간 시점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머물 장소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중간쯤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고 저는 그분이 그들을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갈지는 모르겠고 저는 그들과 함께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역을 할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이 시기를 살아남도록 도울 것이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만약 휴거 이후에도 여기에 남아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을 110% 신뢰하세요.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부분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거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될 거예요. 그때는 큰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밝고 빛나는 빛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전해드릴 전부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설명란의 성경 구절
몇 개를 넣어둘 테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고 지난 1년여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14만 4천 명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 주세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읽어보실 만한 자료나 그런 것을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든 휴거 이후든 상관없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겸손한 영으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 전체를 회개한다고 그분께 고백하세요.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핵심이며 여러분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만약 이 영상이 휴거 이후에 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진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게 될 일들은 뼛속까지 두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게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서가 크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세주가 되어 달라고 구하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휴거 이후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당신의 생애 끝까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큰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간을 견뎌냈다면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시간을 견디고 입으로 주님,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세요. 그 믿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찰나의 고통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